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전서하고 후서 같이 보겠어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진도가 나왔습니다. 디모데서면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후반부에 속해요.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권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자기 신앙의 후배 제자에게 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원로급 되는 어떤 목사가 아주 젊은 후임자 교육자에게 젊은 목사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라. 그걸 이제 멘토의 역할로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베스턴만의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보십시오. 그래도 대체적인 내용을 조금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좋겠죠.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제법 나와요. 예. 근데 여기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디모데 전서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게 이단들을 좀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경고,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 운영 끌어가는 데서의 권고, 이 두 가지예요. 보십시오. 1장 4절 보세요. 3절부터도 봐서 이제 딱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에요.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이비 이단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좀 필요한 거겠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도 보십시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비 기가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신화, 헬라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화적인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그런 거 많은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다더라 라든지 누가 어떻게 기도를 받아서 심지어는 아들을 낳았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신화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화 이런 거하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 신화와 족보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됐고, 이런 등등 말입니다.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도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여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이 비슷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이단들의 태도인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하나님의 경륜, 구원 경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 계획, 구원 섭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보다 변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말싸움이죠, 말하자면. 그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변론은 그러한 신학적인 진리 논쟁이 아니라 말장난이죠. 말 꼬리 잡고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 디모데 전서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에 유혹당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1장 1절과 3절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뒷구절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구절을 제가 몇 군데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1장 거기 보았고요.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조금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도 좀 나와요.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좀 보십시오. 2장 11절 이런 데 보십시오. 네,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네,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읽으면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반여성적인 가르침을 한다. 그렇게 비판하겠죠.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좀 그렇죠? 오늘 보기에 좀 그러네요. 2000년 전 당시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디모데 교회에 조금 여성 지도자들에게서 문제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열광주의에 빠졌던 여자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의 관점에서 남녀 평등에 어긋나다 이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13절, 14절, 15절도 조금 정말 오늘의 관점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고 3장에는 16절이 중요해요. 16절 전반절은 빼고요.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 이건 그 당시에 이제 정형화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지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일종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이런 신앙 고백문이 많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는데도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일종의 찬송가 형태라고 하는 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초기 기독교 안에 기도문, 찬송가, 그리고 신조, 교리 이런 것들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말하는 이유는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잘못이 뭐냐,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4장 7절 보십시오. 여기 또 똑같은 앞에 1장에 4절에서 본 얘기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 신화라고 하는 말에 반복됩니다. 허탄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끌만한 것들입니다. 뭘 보았다든지 뭘 어떻게 아주 초월적으로 신비하게 뭐가 치료되었다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몽땅 일컬어서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그리고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권면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장 12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예요. 자기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한 이 디모데에게 허심탄회하게 아주 진솔하게 어떤 그 목회의 어떤 방향, 요즘 말로 하면 노하우, 그 비슷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5장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그 당시 과부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3절 보세요. 5장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장로 감독 못지않게 당시 이 과부들의 위치가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가르쳐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집에 할 일이 있으면 그것 좀 하게 해라. 그 얘기죠. 무조건 교회에서만 살면 곤란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럴 위험성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소종파에게 특별히 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돌보지도 않고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만 사는 그러한 것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젊은 과부는 이 과부 명단에 넣지 말라고 하네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렇게 이제 젊은 과부를 그 과부 명단에 올렸다가 이 과부 명단에 들어가면 정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등등 그렇게 살아야 돼.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재혼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아주 실질적인 그런 교훈이죠. 22절 보면 이건 장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부, 장로 이런 것들이 그 당시는 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기보다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의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23절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술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할 때 나오는 인용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조금씩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제가 위장이 좀 약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서적으로 봐도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요. 굉장히 좋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면적인 만족이죠. 이게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여기 경건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게 경건인데 그게 이제 형식주의에 떨어진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못인 거죠. 그러나 정말 마음속으로 내면적인 만족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성경 공부와 이런 것들은 큰 이익이 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7절. 경건이 어떻게 이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냐. 그 삶의 실체를 뚫어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떤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람은 이제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불행한 거죠. 9절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예, 성서적으로 보면 그런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파멸과 멸망이죠. 잘 알고 있는 9절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이 없으면 못 살죠. 그리고 또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는 돈보다도 실제 물물교환들이 많았을 거고요. 자급자족이 거의 가능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예요. 그래서 돈 자체는 필요합니다. 카드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걸 사랑하냐 아니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구분하냐? 조금 되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구절들이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도 한번 쭉 보실까요?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 공부인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걸 한번 훑어봐야 그 다음에 베스트만의 이 책을 읽을 때 좀 잘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은 5절이에요. 보십시오. 이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나와요.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 이 사람. 외가 쪽으로 3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유명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더니 네 속에 또 있는 줄 확신한다. 이 디모데 후서도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단에 대한 조심들 많이 가르치고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하고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거론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편지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사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나 내용이 하도 영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경전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15절 보면 이렇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키고요.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두 친구가 이제 누군지는 기독교 역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만 이름이 딱 나타나는 친구들인데요. 바울을 배신한가 봐요. 부겔로와 호모게네예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기도 이제 돈 이야기가 나오네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3장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 쭉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단, 사이비 이단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한 경건이 있어요. 우리 앞장에서 경건이 좀 유익하다고 나왔죠, 아까. 경건은 6장 6절에요. 경건이 유익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유익한 거지. 근데 모양에만 취해 있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경건한 모양.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흉내는 내는 거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도 없어요.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건 이제
이게 이제 사입이 2단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있다고 봐야죠. 또 유명한 구절이 15절, 16절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신약 성경은 아니고요. 구약인데 뭐 구약 39권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닐 거고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구약 성경들과 초기 기독교에서 어느 정도 조금 권위를 인정받던 그러한 신학 공동체의 문헌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 보세요. 4장 9절. 이 디모데후서가 아주 사사롭다고 하는 것이 여기도 잘 나타나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속혀와라. 데이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등등 몇 사람 나오고요. 11절에 누가가 나오는데 이 누가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의사 누가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사람인지 어떤지 뭐 하도 그러한 이름들은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따라갔다가 2차 전도여행에 중간에 도망가서 2차 전도여행서부터 하지 못했던 그 친구로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예루살렘의 한 예배 초소로 사용되던 그 집의 아들인 마가 요한인지 그럴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재미있는 표현도 나와요.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런 정도까지 정말 개인적인 편지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당시에는 가죽 종이에 쓰지 않고 파피루스에 쓴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금방 파손되는데 이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편지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옛날에 쓴 건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받아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렇게 되죠. 구리 세공업자, 이게 일종의 기업가예요. 그 당시에는 구리 세공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었으니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탄탄한 재력가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연으로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해를 많이 입혔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부 사이비 이단들에 빠져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성격을 이제 좀 아셨겠죠?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목회의 어떤 권고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한 바울의 편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만의 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의 서신이라고 된 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18세기 이래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는 명칭 아래 통일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학자들이 요 책들을 그렇게 분류한 거죠. 주로 목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서신들은 바울의 제자들에게 쓰여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레데에 있는 큰 그룹의 회중에게 전해졌다. 문체와 회중의 상황을 제외하면 목회서신은 본질적으로 다음 주제에서 일치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 목회서신이 여기는 몇 권 나왔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마 하나를 더 포함시켜야 될 거래요. 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다음에 세 가지 주제에서 이 네 권의 책들이 일치합니다. 첫째, 그릇된 교리에 반대한다. 두 번째,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 아까 본 대로 과부 등등등등 교회의 그러한 운영과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권고, 어떻게 하라 얘기죠. 이 목회서신은 주로 이제 바울이 썼다고 보는데, 그런데 바울의 서신과 좀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의 편지로 드러난 것들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대자들의 이론 안에 자체를 포함시키는 열정적인 논쟁 대신에 단순히 목회서신은 바른 교리로부터의 탈선을 지시하는 것을 만족한다. 이게 직역이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편지에도 이러한 사이비 이단, 다른 가르침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서신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이라기보다도 아주 깊숙이 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이렇고 이 문제가 자초지종이 어떻고 해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더 쭉 밀고 나가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은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고 그 위험하니까 이 기독교 복음에 반듯하게 서서 탈선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태도가 이 목회서신에서는 좀 소극적인 거예요. 다른 바울의 편지에서는 적극적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물고 늘어주면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바울의 편지에서.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묘사된 교회 구조는 후기의 소산임을 입증한다. 이게 이 초기 기독교에서도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하면서 조직이 모이겠어요. 근데 이 목회서신에서는 상당히 그 체계가 갖추어진 교회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초기 기독교 중에서도 후기다. 근데 바울의 편지들은 다 후기가 아니라 초기입니다, 사실은. 앞부분에 나온 기독교 시작할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바울의 편지라고 딱 끊어서 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편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썼다고 한다면 이건 뭐 바울이 썼다고 해도 크게 잘못은 아닌 겁니다. 후기 소산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장로, 집사들은 이런 직책이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아주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걸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이러한 교회 구조, 직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권고들이에요. 권고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사이비 이단에 대한 태도가 달랐고, 두 번째는 교회 조직에서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권고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바르다는 분위기를 지시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직접 편지들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다른 편지에도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목회서신보다는 그게 좀 약한가요? 복음의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지요. 그러니까 이 목회서신에서는 좀 도덕적인 성실한 삶, 이것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차이가 정리가 됐죠? 그 다음, 바울이 목회서신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해석자들은 바울의 만년에 바울 삶에 만년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목회서신을 주후 2세기에 소아시아의 기원을 대 익명의 작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말년이라고 하더라도 1세기예요. 1세기 중반. 그러니까 그가 활동한 게 기원 후 한 30년대 후반부터 한 6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을 거예요. 더 길게 잡아봐도 70년대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2세기까지 가고요. 소아시아의 기원을 둔다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활동한 기간이 많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쭉 이제 밀려났습니다. 주로 이제 그리스나 로마, 그리스 쪽에서 많이 했죠. 이 견해에 의하면 목회서신의 최상의 의의는 바울 신학의 본질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특징 안에서 그 권위에 호소한 새로운 타당성이 있다. 바울 신학의 근거에서 어떤 걸 호소하고 있다. 이 목회서신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해도 된다 그죠. 이것으로 그 무려 교회를 침범하고 있던 이단에 반대했다. 이와 같이 목회서신은 바울의 설교가 이미 크게 변경된 초대 교회의 상황에서 시료를 거둔 방법에 대한 증언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번역을 직역으로 해놔갖고 이야기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의 설교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크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그게 왜 얼마나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뭐 바울 신학이 초기 기독교에 상당히 크게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를 이제 전제하고 이 목회서신이 기록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회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앞에 복음서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나오고 바울의 중요한 편지들이 앞에 나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등등 나오고 후반부에 목회서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경고와 더불어서 교회 목회에 대한 권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루고 있죠.
디모데 전 목회서신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디모데 전서 후서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이 베스트만의 설명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트만이 디모데 전서를 요약해 놨네요. 인사하는 것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딱 보세요. 이렇게 지난 글씨로 된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많죠. 두 번째도 이단들에 대한 경고, 조금 내려오면 이단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는 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조직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중간에 내려오면 이단에 대한 경고, 4장 6절에서 11절, 또 그 밑에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6장에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에서 이단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분하기 힘든 거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경고 위험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에게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신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이라든지 신화적인 데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로도 율법 그런 데 떨어지지 않고 아주 고유한 길을 걸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78쪽 가보십시오. 그 도표는 앞에 있는 요약된 것을 눈으로 보기 좋게 나타낸 거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번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 인사에 이어 곧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가 시작한다. 이 경고는 만일 서신의 으뜸가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경고가 3에 나오고 각 경고마다 이단자들에 관련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경고가 있다. 각각 경고하고 디모데 개인에게 또 개인적으로 주는 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단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방어는 이제 회중 자체에서 더 이상 추구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시한다. 중요한 걸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문제는 회중들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목회서신에서 두 개의 근본적인 주제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단을 다루는 문제하고 교회 행정의 문제. 교회 교직자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 재직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 감독이나 장로 이런 거는 오늘의 목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역할은 이제 청중들이 이렇게 휩쓸리기 쉬운 사이비 이단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바르게 끌어가는 그러한 거로 우리가 이 목회서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교리에 반대하도록 분명하게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직접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암시하고만 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 그 잘못된 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율법주의자 어떤 문제들 그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런 게까지 다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암시만 하는 거예요.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 지리한 족보, 쓸데없는 변론, 율법의 교훈에 종사한다는 사실, 그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러한 것은 핵심, 주로 이러한 단어로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적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적 영지주의요. 영지주의는 그 당시 그 유럽과 근동보다도 유럽이죠. 뭐 근동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신플라토니즘의 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상들입니다. 영지주의, 기독교 안에도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영지, 거룩한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관념적이죠. 관념적인 거야 뭐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원론적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완전히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분도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화, 족보, 변론, 율법 이런 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잘못된 교리에 사랑의 명령과 신실한 믿음 및 진실한 건실한 교리를 대두시킨다. 네. 한 셋째 줄 내려와서요. 여기서 주제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이단에 관심한다는 것이 4장 1에서 5절에 있다. 이 이단이 명령한 금식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 디모데전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주님이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배격되어야 될 것은 없다고 진술한다. 금식 그 이단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단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인 거예요. 제가 잠깐 그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금욕적인 거죠. 그 4장 2절 보면 3절 보면 2절부터 보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비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 티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억지로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아까 나온 대로 경건한 모양만이지 실제적으로는 자족하지도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욕망에 빠져 있고 하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먹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그럴 거 없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지은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가 신앙에서 본질이고 아닌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뭐 술, 담배만 안 하면 뭐 굉장히 기독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 건지 모르죠. 성서적이지 않은 건데도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내는 그런 것들이죠.
예,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책을 읽어보십시오. 2번, 회의 중이 지켜야 할 규정들. 그런 게 나와요. 이거는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이제 일단락된 거고, 요거 부분은 교회에 포함되는 회중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480쪽 밑에를 보십시오. 그거 재밌어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0쪽 좀 중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요. 교회의 제 규정은 과부와 장로들을 위한 교훈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과부들은 특수한 의무를 지녔던 성직 서열에 속한다. 아직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 가족 부양이 선행돼야 된다. 이제 그게 끝난 사람들이 이 과부 서열에 들어오는 거죠. 성직 서열에 들어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과부도 배제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교회 직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 후서입니다. 다 됐어요. 후서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전서하고 비슷한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 성경 자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전서보다 훨씬 더 사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책 481쪽 중간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디모데 후서의 특징은 결국 디모데에게 전적으로 말해진 공고다. 아주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개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디모데 전서보다 훨씬 더 사적이다. 회중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평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주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특징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굉장히 내용들이 산만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천천히 이제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이 482쪽 넘어가 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이 베스터만이 이 디모데 후서를 막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1장, 2장, 3장, 4장 위에 나왔죠. 오른쪽 쭉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절이 나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왼쪽 칸에 있는 것들입니다. 2단에 대한 경고가 2장과 3장에 나와요. 예. 그리고 성실한 교인과 불성실한 교인 5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장과 4장에 나오고요. 예. 1번의 4,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전달, 뭐를 해야 될 것에 대한 권고, 이런 것들이 2장 1, 2절, 4장 1에서 5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